오늘은 열왕기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앙을 개혁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또 교회의 모습을 함께 적용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은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이었죠. 그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지만 그것이 다 안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 때문에 왕국이 둘로 나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죠. 또 지난주를 기억해 보시면 분열된 나라의 윗왕이었던 첫 왕이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죠. 다닌과 베델의 우상을 죄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죄악은 이스라엘을 죄악된 나라로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나라와 사람이 되게 된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왕은 이제 지난주에 북쪽을 봤잖아요. 두 번째는 남유다의 왕을 볼 건데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이라는 왕하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아사라는 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중간에 아비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아사인데 중간에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름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중간에 아비야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왕위를 해서 별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악한 왕, 아버지를 따른 악한 왕 이 정도로 돼 있고요. 예, 르호보암과 아사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 또 어떻게 표현될 때는 아들처럼 표현되기도 해요. 그런 관계 속에서 1대 3대의 왕을 지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 대해서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악을 행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아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선한 왕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보고 그 교훈을 통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한번 우리 마음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을 먼저 보는데요.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르호보암은 자신이 다스리던 시대의 유다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라 곳곳마다 우상이 막 너무 넘치는 거예요. 이 우상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솔로몬의 시대 때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방 여인들을 엄청 많이 데리고 오면서 부인들한테 다 산당을 하나씩 지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모든 유대 땅에 이 우상이 가득한 그리고 산당들이 가득하게 생겨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남색하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색하라는 자라는 표현은 그 이방 신전을 섬기는 그런 신전 창기들. 그래서 이방에서 그렇게 할 때 좀 음란한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전의 창기들이 세상을 음란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하던 그 일들을 지금 다 받아들여서
문화적으로 막 너무 혼잡한 그런 시대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르호보암이 이런 악한 시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을 성경은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아버지인 솔로몬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그 삶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르호보암이 본 것은 이 아버지인 솔로몬의 번영과 영광이었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 뒤를 잇게 된 르호보암은 결국 그 길을 동일하게 걸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12장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12장은 아직 르호보암이 분열되기 전에,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기 전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왕국도 짓고 궁전도 짓고 여러 가지 건축들을 많이 해요. 건축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노역으로 데려다 많이 쓰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노역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노역을 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도 유다 지파로 이 노역하는 데서 대장처럼 하던 그런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 솔로몬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새로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다 싶은 거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노역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앞에서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요청을 하니까 왕이 처음에는 그 예전에 솔로몬과 함께 했던 대신들, 원로 대신들에게 이 조언을 구합니다.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생각해 보니까 정권 초고, 그러니까 아직 왕권이 강화되기 전이니까 좀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왕권도 강화시키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르호보암과 함께 새롭게 이제 정치에 뛰어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지혜롭지 못하고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누구의 귀에 좋은 말만 해요? 왕인 르호보암의 귀에 이렇게 좋은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그들의 노역을 더 크게 해가지고 권위로 그들이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2장 10절 11절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어느 대답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거죠. 아버지인 솔로몬이 가졌던 권력, 부귀, 영화가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크게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자기 말 한마디면 세상이 좌지우지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벌벌 떨면서 복종하고 모든 것을 가진 왕의 모습, 그가 본 그런 모습, 그리고 자기도 그 길을 동일하게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어. 이 뉘앙스를 아시겠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더 이렇게 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에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왕이 어떤 자리여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자리에서 누린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의 주변의 죄의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에 이 사람은 순응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 모습들을 잘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 여인들보다는 남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의 인물들을 딱 떠올려 보시면 여성들은 별로 많진 않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이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준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명은 어머니인 나아마라는 여인이에요. 성경은 이 나아마라는 여인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암몬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암몬 사람인 나아마예요. 근데 이 나아마가 올 때 뭘 갖고 와요? 우상을 갖고 오죠. 그래서 그 왕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면서 산당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그녀의 기본 베이스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 왕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그는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굴복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한 여인이 더 심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부인인 마아가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 우상을 크게 만들어서 이 궁전에도 놓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이제 아사의 이야기 때까지 계속 등장을 하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죄의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놔두고 심지어 동조하는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지죠. 이것이 르호보암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에도 그렇고 역대기에도 아주 길게는 나오진 않아요. 짧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역대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생각해 보시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역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여로보암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라가 약해지고. 근데 그 위기 속에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여로보암의 잘못으로 시작된 기회였어요. 여로보암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니까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반기를 든 사람들, 레위인들, 제사장 그룹들이 반기를 드니까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지파에 있던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을 다 빼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유다로 다 넘어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북쪽에 공산화가 되면서 북쪽에 있던 교회들, 성도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분들이 남쪽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갖게 되거든요. 이렇게 남쪽, 남유다로 내려온 레위인들이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신앙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3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종교 국가였던 유다가 강하게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나라가 됩니다. 그죠? 자기 때문에 나라가 나눠지고 약한 세력이 약해졌는데 자기로 인한 기회가 아니라 북쪽의 잘못으로서 다시 나라가 강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르호보암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나라가 분열되고 국력도 약해졌는데 누구의 노력인가 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고 강력하게 되면 깨달아야죠. 뭐라고 깨달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강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했던 말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르호보암에게는 이게 실제 사건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딴 쪽이라. 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우리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강해졌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바로 악한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징계를 받게 되고요. 나라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쫓고자 하는 모습, 주변에 악과 타협하고 순응하는 모습, 그리고 기회조차 선용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하려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 이 시대의 신앙인의 모습들이 이렇지 않는가? 그렇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보다는 성공하고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들, 세상의 부도덕, 부조리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존재하고 그것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기회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시대에 신앙이 자꾸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르호보암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르호보암의 후계자에서 아주 훌륭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사라는 인물이에요. 아사라는 이름은 이 뜻이 아주 좋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치료하는 사람. 네, 아사의 이름의 뜻이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이름처럼 병든 유다 왕국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망가진 나라를 신앙으로 개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가 왕이 오른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나라의 개혁을 일으켜요. 이 1차 개혁은 이 제2중심의 나라로서의 제도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종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을 다 섬기고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방 산당들, 이방 그 우상들을 다 없애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뭐를 하냐면 망가져. 이 전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도시가 다 망가졌거든요. 도시를 재건하는 일들을 해요. 성벽을 쌓고 도시를 만드는 도시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군사 개혁을 해요. 이게 첫 번째 개혁이었어요. 첫 번째 1차 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2차 개혁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신앙적인 개혁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아사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왕으로, 우리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 이유들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르호보암하고 좀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공의 키포인트는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까 르호보암은 누구의 길을 따라요? 솔로몬의 길을 따랐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윗의 길을 따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죠. 그는 그의 윗대였던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잠깐이었지만 아비야와 같은 악을 행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다윗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아사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따를 만한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르기로 결정해요? 나는 다윗의 길을 가기로 해야겠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많이 듣던 예화들, 어린 시절부터. 예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예화 중에 하나가 록펠러 이야기잖아요. 어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11조를 해라 그래서 11조를 했더니 거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큰 성공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큰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성공으로 자꾸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축복. 어떻게 헌신했더니, 어떻게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축복을 해주셨다. 근데요, 늘 그렇지만 교회에 보면 그렇게 축복해서 성공한 사람은 10명 중에 8명, 1명,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겨가지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되잖아요. 이러한 바라봄이 바로 실패하는 신앙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본질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신앙적인 개혁이 생겨난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요, 아픔 속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의 선배들, 실패를 거듭해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을 거기에 마칠 때 우리는 다윗의 뒤를 따르는, 우리 삶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옳은 것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사의 신앙의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사의 2차 개혁, 방금 말씀드렸던 신앙적인 개혁의 시작이 바로 이 선지자 아사랴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개혁을 통해서 유다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 다음에 도시개혁, 군사개혁 등을 통해서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실제 삶 속에서 여전히 죄악된 거예요. 삶의 습관이라든가 여전히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모습을 따르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에게 나타나셔서 아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사가 진짜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의 개혁들을.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진짜 개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거죠. 1차 개혁은 우리로 예를 들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을 얼마 하고 뭐 이런 제도적인 외부로 보이는 것의 개혁이었다고 한다면 2차 개혁은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는 그런 개혁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이 돼요? 아사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진짜 신앙의 개혁은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부딪힐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요, 도전이 될 때 신앙의 개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사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너희가 외적인 개혁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도 없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그것을 따르는 율법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리더인 아사의 마음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강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 삶의 신앙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나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교제하고 밥 먹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와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깨져서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고요? 불 같고 방망이 같아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수는 불이요 방망이라는 거예요. 단단히 굳어있는, 그래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마음대로 그냥 단단히 내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그 순간 불과 방망이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도 같아서 내 심령을 쪼개고 가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요, 말씀에 대한 도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까?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실까? 내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함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요, 도전도 감동도 없다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는 목사가 별로 그래서 그래.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던가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제가 과감하게 얘기할게요. 목사가 내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목사가 말씀이 너무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의 도전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내 마음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오늘도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도전받고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럼 아무리 보석과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돌밭에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져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세를 여러분 다시 갖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전에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가 되어 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가 되어 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삶의 신앙의 개혁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사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결단해요. 우리 신앙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왜 1차 개혁에 못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제도를 바꾸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바꾸는 건 쉽지 않죠. 근데 그 중간에 권력이 있으면 더 어려워요. 아사가 그랬어요. 아사에게
개혁의 가장 큰 돌이 뭐였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마아가라는 르호보암의 부인이었는데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왕이 돼서 3년 만에 죽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미 태우였어요. 태우, 권력을 가진. 그리고 그 다음 왕의 아사가 됐는데 여전히 큰 태우로 있는 그 여인이 그 우상의 가장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말씀이 임하는 순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삶 속에 있는 죄의 고리들을 다 끊어버리기 시작해요. 이방의 가증한 물건들을 다 빼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다 부숴버리고요. 그리고 이방의 가증한 습관들을 다 없애기 시작해요. 각 곳에. 그것의 정점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마아가라고 하는 할머니 태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아가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만 이렇게 대단해 보이나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짱이다. 짱이다. 진짜 용기 있다. 놀라운 실행력과 결대.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역대하 15장 16절이에요. 역대하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여기 어머니라고 돼 있는 거는 그 표현이 할머니나 어머니나 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폐위시키고 다 해가지고 다 빻아가지고 다 빠고 불태워가지고 한 거죠. 굉장한 결단력과 실행력 아닙니까? 아마 이 마아가도 어딘가에 이렇게 됐겠죠. 이 신앙의 결단, 이 신앙의 개혁은 이러한 실제적인 결단과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많고 도전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있는 결단은 언제 시작해야 돼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죄의 통로를 딱 끊을 수 있는. 아사의 개혁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차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야겠다. 내가 수요 예배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기도하고 헌금도 얼마 하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였어요. 근데 2차 개혁은 뭐예요? 말씀이 부딪히는 순간 내 삶 속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내가 늘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단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도전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만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테일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남북 거기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가 무슨 얘기냐면 디테일 아주 작은 것을 이렇게 세심하게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개혁도 디테일에 있는 거죠. 그냥 크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자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습관들을 잘라내는 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별로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이겨내는 일.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막 그래요. 그거를 잘라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상처 주는 무엇인가를 해요. 그것들을 오늘부터 잘라내 보는 거죠. 언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해보는 거예요. 신학교 때 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기숙사를 쓰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굉장히 목사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친구인데 부산 사나이예요. 이렇게 성격이 분명한. 근데 이 친구가 믿음이 그러니까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게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만 되면은 그 PC방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게임을 하다가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새벽 예배, 우리 기숙사에 있으면 새벽 예배 필수거든요. 안 가고 자고 있고 이렇게 나가면 종서아 찍어줘. 제가 가서 몰래 2번 찍고 오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근데 그게 꽤 오래 가다가 이 친구가 이제 매번 PC방을 가니까 돈을 많이 내니까 안 되겠어서 노트북을 사가지고, 그 당시에 노트북이 비쌀 때인데 그걸로 게임을 한 거예요. 노트북이 굉장히 비쌀 때거든요. 근데 중고로 하나를 구입해서 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가니까 굉장히 피폐해지잖아요.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아침 내내 자느라고 수업도 안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말씀이 딱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그 전에 얘기할 때도 야 너 이거 그만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나 그만해야 되는데 요번 판만 깨고 막 이러면서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저는 그날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딱 오자마자 노트북을 들더니 던져버렸어요. 그 한 200만 원 넘는 노트북을. 노트북이 폭 깨졌죠. 그래서 빨리 가서 이렇게 수습을 해서 고치긴 했는데 그럴 거면 전화 주지 막 이랬었는데 결단하느라고 그날부로 딱 끊더라고요. 여러분, 마하가를 쳐내는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단절하는 건 때론 우리에게 손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손해를 또 그런 용기를 가질 때 진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아사야의 개혁의 길은 하나님께로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 15장 12절에서 16절.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망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죄들이 단절되어지고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진 다음에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체성의 1번이 뭔가요? 1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된다는, 개혁의 완성이. 이러한 아사의 개혁은 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평안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뒤에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이스라엘로 넘어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기 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대. 할렐루야. 저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벅찼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 혹시 세상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야, 저기 진짜 하나님이 계시대. 그리고 교회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떠났던 자식들이 돌아오고요. 떠났던 친구들이 돌아오고 친지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개혁을 했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옳은 길을 바라보고 말씀에 반응하며 죄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자. 예, 다시 해보세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할게요. 옳은 길을 바라보고 말씀에 반응하며 죄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자. 같이 해볼까요? 옳은 길을 바라보고 말씀에 반응하며 죄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자.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자꾸만 이렇게 믿음으로 성공하고 복 받는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면 자꾸 눈을 돌리세요. 그래서 선교사들 바라보고 막 그런 분들, 그리고 말씀이 올 때 강하게 반응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또 우리 삶의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신앙의 개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